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함으로 이단과 거짓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건물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교회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건물이 참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이 건물이 참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건물은 얼마든지 이사할 수가 있고 허물어서 다시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이 모이는 장소가 구역교회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길에 지나가다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이면 구역별로 모여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금의 예배를 구역예배 혹은 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가 끝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가정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바로 그것이 교회이며 주님은 그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역 식구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구역이나 가정에서는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대표자가, 구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역에서는 임명한, 교회가 임명한 구역장이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의 모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교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높이 세웠던 교회에 예배하는 교우가 없고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하는 건물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는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옷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옷도 잘 입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지만 옷을 가려주는 자기 몸이 더 건강하고 좋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몸에 알맞는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은 더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다 헤어진 누더기 옷을 입어도 안 되지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명품 옷을 입어도 그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옷과 몸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시설 좋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야 되고, 그 교회에 주입하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미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우들이 서로 웃고 교제하고 각자 맡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은혜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안제일교회가 우리 스스로 은혜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목사가 있고 교회에 직분자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서로 세워줘야 되고 자기 스스로 세워가야 됩니다. 교우들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봉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으면 힘을 모아 도와주고 회복시키며, 낯선 얼굴이 있으면 먼저 웃고 먼저 자기 소개를 하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매주일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덤히 애를 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손해와 아픈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여전히 붙잡으시는 주의 은혜가 다시 내 속에 체험받고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험당하고 오히려 은혜를 쏟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지 은혜를 쏟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교회 나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시간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어디서 가능할까요? 교회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함제일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받아야 될 은혜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는 산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된 후에는 산당 제사가 아니라 성전 제사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자기 편리와 자기 욕심으로 성전 제사가 아니라 산당 제사를 했습니다. 왕들도 백성이 좋아한다는 정치적 욕망으로 성전 제사가 아니라 산당 제사를 어느 면에서 장려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는 성전이 멀어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가까운 산당에서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산당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우상 제사와 음행으로 마침내 자신과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쫓아갈 민족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기 파멸한다는 것은 바로 산당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산당 제사를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산당 제사를 금하시면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과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뒤에서 다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져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시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많은 성경 부분을 여기서 강조했는데 어떤 것이 드러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선택한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아주 기쁘시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자 모든 백성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흩어져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겁니다. 지금도 주일에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하면서 교회 가야 됩니까? 집에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렇게 벚꽃이 만만한데 언제 한번 밖으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펜션에 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이 약해서 등산해야 되는데, 그리고 산에서 쉬는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아니라 자기 편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에 따라 아무 곳에서 예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정하신 주일에는 택하시고 정해주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암제일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11조와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하십니다. 예배회원은 서로 모여서 원례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한 주간 일어난 일을 서로 간증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우선되고 결코 빠지면 안 되고 변질돼도 안 되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최우선이야 됩니다. 교회는 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필요합니다만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한 주간 준비된 마음과 몸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준비된 찬양과 준비된 말씀과 준비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들 가운데 눈을 감고 찬송하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스러운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는 것 좋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가사를 생각하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적 예배에서는 눈을 뜨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송은 눈 뜨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눈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공적 예배에서는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눈 감고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눈을 감으면요, 졸음이 오고 다른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눈 감으면요, 설교가 귀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눈 감거나 아니면 졸면 결코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린 것은 생활이 궁핍해지고 가난해집니다.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 사회에서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경제가 안 좋아도 하늘나라에서는 불경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 뜨고 설교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으면서 입으로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눈 감으면 안해지는 겁니다. 다들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데 혼자 눈 감고 말씀 받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목사를 보고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치유가 되고 성령의 인지하심을 경험하며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예배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고 지혜를 얻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예배를 통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 해결했던 거죠. 경건한 유다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심과 나라를 지켜주심과 형통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 있게 주의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위해서도 성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형통과 평강으로 충만한 예배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지혜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최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하고 데려오는 전도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에도 현장전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도운동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 전도 세미나를 하거나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 저 설교 몇 번 들었지? 새로운 말씀이 없어. 맨날 같은 말만 해.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많은 말을 듣기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쌀밥을 먹습니다. 날마다 김치를 먹습니다. 또한 찌개는 어떻습니까? 내 가족에게는 날마다 같은 밥과 같은 반찬을 내놓으면서 어찌 같은 내용의 설교나 가르침에는 너무 쉽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한 영을 살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요, 결혼할 나이, 남녀가 결혼할 나이 30살로 잡고 결혼 후에 2년 후에 자녀 출산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한 어린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끈질긴 방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어서 하는 거죠. 전도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욕하고 비방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우리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는 인내와 온유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방주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다 교회 나왔다고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해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아직 확실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아멘하면 그 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뜨거운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내가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다른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자와 운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가르치며 어린 신자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어린 신자로 양육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와 운동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120문도는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다. 너희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 데리고 나올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인내하고 온유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입이 되고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다 받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원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후에 영원 구원하는 복음의 놀라운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 교회는 자연에 부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 이런 명예와 부자교회라는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너무 유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우리 건물이 크다, 우리 교회는 넉넉하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얼마나 많이 교육자들이 욕을 먹고 얼마나 많이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모든 종교와 영광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르게 예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자연적으로 살아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전도하면 그 열정과 꿈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정도로 됐다가 아닙니다. 현대 신학자들은요, 교회는 보통 200명에서 250명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 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목회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책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살아 역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가슴에 품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은 우리에게 교회 부흥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인도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앞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해가 돋는 곳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앙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언제나 진행 방향은 동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 앞에 향하고 있는지,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고집, 내 판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함으로 가득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흘러나오는 물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의 물은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비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의 물은 회개를 뜻합니다. 물로 씻음받는 우리의 심. 스가랴서 13장 1절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부흥하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교우들이 회개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성전의 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보면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할 것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나 자신을 보호하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는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점점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발목신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이 점점 나오더니만 이제는 무릎까지 차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물이 점점 많아져서 넘쳐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 은혜 그리고 회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풍성하고 충만해서 자연적으로 교회 밖에 넘쳐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말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물이 넘쳐 흘러 크고 깊은 강을 이룹니다.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생기고 사해가 생기는 바다로 변합니다. 구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의 물로 가득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강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크고 작은 강을 이루는 성령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우리의 자녀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약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신령한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크고 깊은 강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항상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차고 넘치고 우리 인생에 만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종합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